현장교재 4강에서 6강까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4강입니다. 4강 언약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하셨고 이 지정된 이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게 언약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도 중요하고 이걸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은 비슷할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할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언약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축복되게 보셨다는 거죠. 인간을 그만큼 가치 있게 보셨다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왜 이스라엘이 계속 틀린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리셨냐라고 할 때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이 언약한 그 인간을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그럼 왜 언약을 주셨냐?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게 인간이라니까. 이것을 놓칠 때 인간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라고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또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놓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지금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가장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첫째는 공식 예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쌓여서 이제 매일매일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된단 말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삶과 사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제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언약을 왜 주셨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한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그 언약은 지키기 쉬운 거예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은 단순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깊이 있어요. 그렇죠?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고 선명하면서도 풍성한 게 언약입니다. 얼마만큼 언약은 풍성하냐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언약이 풍성합니다. 일평생 살아도 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만큼 큰 것이, 두꺼운 것이, 큰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감사한 것이지만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언약 앞에, 그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키기 쉬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무들 중에 한 나무를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키기 쉬운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순종입니다.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을 인간이 어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언약을 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반역한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누굽니까? 아담이. 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 인간 문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언약을 어기면서.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인간의 문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겁니다.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 언약이 뭔지를 자세히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언약은 선명해야 되고 단순하면서 선명해야 돼요. 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겼냐라고 할 때 바울이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믿지 않아서 그랬고 알지 못해서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본인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비방자요 폭행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를 할 때 안 믿었습니까? 또는 알지 못했어. 이게 창세기 3장 그대로 대입하자면 아담은 분명히 알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는 대충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른 복음에 대한 5가지 예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복음을 계속 계시받으면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자꾸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변질된 걸 보세요. 성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붙들고 분명히 변질되는 것들을 지금까지 봤고 우리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끼어서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성경 앞에 써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질될 수 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6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이며 어떤 것이 성경에서는 말하는 복음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 분명히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놓쳤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한 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심지어 이단까지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단까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하고 같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올바르고 믿는 게 아니죠. 다른 복음입니다. 일평생 본인은 믿었는데 다른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한국교회와 전세계교회 그 실패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좋다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게 되었어. 너무 감사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좋다가 아니에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중심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세상에. 얼마나 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중심 좋고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내용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평생 그렇게 중심 있게 살았는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니까. 언약을 어긴 인간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메시아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내용 그대로 설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인생의 문제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창세기 3장 15절의 연장선입니다. 처녀는 임신할 수 없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그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메시아입니다.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그가, 죄 없는 자는 죽을 필요가 없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 없는 자는 사실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왜 왔냐면 죄 때문에 온 거라니까. 죄가 없는데 죽어야 돼요. 대속입니다.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겁니다. 이때만 인간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길로 그것 때문에 인간의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저주받으시냐? 인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드림으로 인간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렇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올바로 행할 수 있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받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짐을,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게 되는 거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주 받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됐어요. 누구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났냐면 예수를 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동정녀에서 태어나셨고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안 죽어도 되는데 죽으셔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를 보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